묵상을 하다가 저에게 인상 깊은 표현이 있으면 표시를 해두는데 나중에 그게 설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나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Flood or God이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이 flood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천천히 꾸준히 지치지 않고 묵묵히 걷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 묵묵히 나아가다 라는 뜻이 되더라고요. 즉 화려하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급진적인 큰 변화가 없어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걷는 삶입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에도 러닝이 엄청 유행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빨리 유행이 돌아가기에 아직도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러닝을 참 하면 좋은 것 같아요. 러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달리다 보면은 나보다 훨씬 잘 뛰는 사람, 몸도 좋고 또 잘 뛰어요. 그리고 내가 아직 힘들게 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벌써 반대편을 찍고 돌아옵니다. 이럴 때 그 러너들이 드는 감정이 존경 그리고 질투가 동시에 올라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묵상집을 쓴 글쓴이는 이를 신앙에 대입을 합니다.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도 잘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신 게 아니라 합당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능력에 따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5절 오는 본문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나오죠. 사실 이 달란트의 비유 내용이 정말 실질적인 양일 수도 있고 또한 또 다름을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2달란트 가진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없는 3달란트에 한탄할 수도 있고 또 가진 2달란트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엄청 멋진 러너처럼 바람과 같이 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걸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다른 이들을 섬기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일까?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은 24장부터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합니다. 또 어떤 이는 남겨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거기에서는 깨어있으라 이게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깨어있는 것에 대한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에 대한 비유가 우리가 준비되어서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If the parable of the wise and foolish virgins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eing prepared, then this parable focused on how we are to wait for the return of Jesus Christ. 제가 영어를 한 이유는 이렇게 피곤해 보이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읽게보느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한 답은 하던 일에 충성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회개해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진리예요. 그렇다면 이 말인 즉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제쳐두고 교회에 모여 앉아서 그날을 기다리라는 의미일까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나의 모든 직업을 포기하고 또 교회 일만 하라는 의미일까요? 제가 사감님과 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까먹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영화 제목은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영화였는데 짧게 설명하자면 영화에서는 인류의 멸망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소형화해요. 한 이 정도 사이즈로 소형화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형화하면 소비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구를 뭔가 파괴해야 될 일이 줄어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이 작은 세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크니까 써야 될 것도 많고 한데 작아지면 좀 그게 줄어드니까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인 맷 데이먼은 경제적으로 힘듦을 겪다가 결국 다운사이징을 결심합니다. 원래는 아내와 함께 줄어들기로 했는데 아내가 마지막 막판에 마음을 돌렸기에 혼자 그 작은 세계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북유럽 과학자들이 인류 멸망을 예측해요. 그래서 인류가 곧 멸망하게 되니까 우리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굴을 만들어서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야 된다라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공도 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자신도 동참하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가다가 바깥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생각이 나서 다시 뛰쳐나오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사가님과 왜 이야기를 많이 나누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저럴 때가 온다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래서 종종 영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니까 우리가 하던 일들을 멈추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살아야 할까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 있어야 하나요? 사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이단이라고 판명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물론 다른 의미로 우리가 미래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추고 당장 모여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시간, 재능 그리고 재물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의 달란트 비유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을 충성되게 실천하는 것, 내가 받은 이것을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밖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것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았고 따지지 않았어요. 또한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것들을 사용해서 일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는 막연히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맡겨진 것들을 바라보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많이 가로막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 나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야. 내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나는 평범하니까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라고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충성을 보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지금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에 즉시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혹시 기다린다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하는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중단이 아니에요. 지속하는 것입니다.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지금의 일,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인은 돌아와서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한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같은 말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내가 소유하였냐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가 엄청 성경에서도 유명한 비유죠. 저는 주일학교 때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 차별해서 주시는 거지?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그래서 이 본문을 들으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살짝 불쌍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 당시 설교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정말 양적으로 조금 받은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밖에 안 줬으니까 저 사람이 저러지 않았을까? 또는 저 사람 생각에는 그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적어도 원금을 잃진 않았죠. 손해를 보진 않았으니까. 왜냐면 투자하다가 원금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어렸을 적에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주인은 각 종들의 재는 대로 각자의 역량과 또 능력에 따라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그 모습이나 양이 다르더라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합당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시고 또 하나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1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그 행동의 그 결말이 왜 그랬을까요? 양이 적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의 잘못은 주인이 맡긴 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의 잘못은 그 주인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릇된 길을 택하고 또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자 하지도 않고요.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뜻이 더 옳다고 믿는 교만한 생각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교만함과 게으름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합한 사명과 또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의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데 제가 논문을 작성하면서 처음에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간 부분이 생각보다 기독교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종교 사회학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막스 베거라는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이 사람의 책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해요. 그는 책에서 기독교가 서구 산업사회를 이끌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직업을 소명으로 이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임있게 일했기 때문에 서구 산업사회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삶이 직업 전선에서 나타날 때 그 영향력이 드러났던 거예요. 신앙은 이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크리스천은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달란트를 부지런히 심고 또 가꾸어요. 그래서 열매 맺음으로 보여줍니다. 반면에 어떤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게으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는지에도 무관심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충성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작다. 왜 나에게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지?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의 열심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의 원,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 내게 주신 직업들, 내게 주신 재물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더 고민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빼앗아서 충성스러운 종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알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있을 일은 결산할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누누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끝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에서는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본문 20절, 22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당당하게 주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기대하며 노력했거든요. 자신이 있었습니다. 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23절에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즉 그들은 구원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고스란히 가지고 옵니다. 그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마저 빼앗기죠. 그리고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사실 이거는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논쟁이고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삶의 행위가 우리 자신을 위한, 나의 욕망을 위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또 하나님 뜻과는 다른 선택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 열매로 자신의 구원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또한 하나님 앞에 무관심한 그 일들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분을 멋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맡겨주신 지금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첫 번째 종이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고 충성한 데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책임, 이 보상으로 맡겨졌어요. 그리고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즐거움은 하늘나라 영원한 보상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을 오해한 종의 결말은 다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 말했죠.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은 안전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전함이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빠르게 달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앞에서 이끌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묵묵히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왜 이렇게 늦게 와? 너는 이렇게 뒤처져 있네? 이런 속도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충성을 보십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도피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허상의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의 충성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맡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쁨 또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닐라 한인영문의 모든 군우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